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동네에 5명의 우정이 돈독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중풍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은 집안일도 도와가며 또 친구가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빨리 또 쾌유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에 바로 예수님 가까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풍병자 고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또 관점이 좀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중풍병자 고침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실히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죄 사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 좀 신앙생활을 한다는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제3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우리가 알고 또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중풍병자가 아닌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또 지명되어 있죠. 그래서 내 친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읽었던 9장 6절 7절이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 올 때는 누워서 오죠. 친구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걸어서 또 나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의술 신기술을 배워서 그러실까요?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본인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가족, 부모, 또 친구들, 본문에서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며 우리가 연말 또 이제 연초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11월을 보내고 12월 마지막 연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어수선하죠. 과도기적 상황에 마귀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총회도 광고가 나갔죠. 사람을 세우고 또 전도회마다 부서마다 정리를 하고 또 이제 12월부터 우리가 청지기 지원을 받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으신 거죠. 4명의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기도 제목과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로 바로 이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픔을 공감하는 친구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외에 또 한 부류가 3절에 등장하게 되죠. 이들의 상반된 행동을 통하여 네 친구들의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제3을 받았다 하는 말 하자마자 그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만 이 서기관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성모독을 언급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은 바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올가매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율법에 대한 열정은 탁월하죠. 그죠? 왜곡된 율법 열정이 결국은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 사에게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는 것은 열정은 있었는데 그릇된 열정이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명의 중풍병자들 친구들은 이들과 달랐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중풍병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심각한 질환이죠. 뇌혈관의 장애로 생기게 되죠.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고 안면신경 마비가 오거나 전신마비가 오거나 또 반신마비가 장애가 옵니다. 언어장애 등 이런 심각한 질환을 또 안고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의 후유증을 앓는 본인도 힘들지만 그리고 평생 또 긴 시간 치료의 과정을 아니면 또 평생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병 수발할 때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체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도 무시무시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후유증이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쉽게 화를 내거나 곧잘 울기도 하고 갑자기 또 울다가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표정한 상태로 묵묵부답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에 의심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성격들이 나타나죠. 갑자기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기도 하고 너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식탐이 심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 여름에는 버티는데 겨울 추우면 버티기가 참 힘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더욱더 빗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이들이 많은 것이죠.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또 1인 가정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 실직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주위에 도와줄 분들이 없으신 분들 노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노동하러 오셨던 분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 고독과 고통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또 사랑의 마음을 모은 그 헌금들을 이웃 구제에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외롭고 힘들고 또 추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때에 엄청난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 중에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그죠? 맹수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밤에 12시 새벽이 되고 그죠? 자녀가 아프면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그리고 또 응급실까지 병원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유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의 사랑, 형제와 연합하고 하나됨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11월이 곧 지나가고 연말을 맞이합니다. 항상 11월 다니엘 기도에 딱 마지막 주 되면 그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벌벌 떨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추워요? 제가 난방을 2시간을 했는데도 처음이어서 저도 잘 조절을 잘 못하긴 했습니다. 이부 때는 그렇게 춥지는 않으시죠? 또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참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또 갱년기 때문에 그죠? 막 에어컨을 18도, 17도를 틀어줘도 덥다는 분이 계시고, 또 겨울에는 또 춥다는 분도 계시고 또 더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온도에 맞게 옷을 적절히 입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사랑 경험하면 내복을 안 입어도 따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 난간이 있으면 뭡니까?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죠.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2장 4절과 또 누가복음 5장도 동일 본문이신데 2장 4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좀 구체적인 본문이 있죠.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내었다, 또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좀 더 회화체 표현으로 그죠? 회화적으로 아주 영화, 그림들은 거의 다 누가복음을 다 참조를 하죠. 5장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더 구체적이죠, 그죠?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와를 벗기고 또 침상채 누구 앞에? 예수님 눈앞에까지 달아내리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들은 이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야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겠니? 이제 불가능하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타일러면서 집에 갈 수도 있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그래도 사방이 막혀도 한 길은 열려있죠. 하늘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니 지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고대 사이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가옥 구조는 대부분 이제 돌로 이렇게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없죠, 그죠? 돌로 짓는데 그림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붕은 돌이 아닙니다. 지붕은. 그리고 이제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보통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계단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지붕 위에 그림이 조금 정확한 그림인데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둥이 있고 그리고 대들보가 있죠, 그죠? 힘을 지탱하는 대들보 옆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가지를 엮어서 덮게 됩니다. 회칠하게 되고 그 위에 뭐죠? 시멘트가 아니라
바로 흙으로 덮게 되고 이제 흙을 다지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 가옥에서는 또 다른 생활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지붕에 널어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무더운 날씨에 한여름에는 우리도 뭐 옥상에서 텐트 치고 쉬시는 분도 계시죠. 그늘을 형성해서 그처럼 그늘을 또 옥상에서 이들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지붕에 초막을 짓고 기도처로 삼기도 하고 지붕을 또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이런 지붕에 이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손으로 이렇게 어떤 것으로 구멍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린 장면이죠. 줄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바로 앞에, 코앞에 친구가 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난간에 부딪힐 때에 역발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님도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뭐 수백 가지 땅콩 제품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이 사는 곳에 이제 냉장고 판매 영업 상원이 갔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추워서 냉장고 못 팝니다가 아니죠. 냉장고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냉동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냉동은 다 얼려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냉장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겨울에 다 제품들을 그죠? 상하지도 않고 또 적절히 떼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보관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갔을 때 신발 회사 영업 사원이 그죠. 여기는 맨발로 다녀서 신발 못 팝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가 아니죠. 한 사원은 다들 우리 수요자라고 빨리 신발 보내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청년 사업가가 창업자가 나는 시내에 자본이 없어서 시내에 좋은 곳에 이제 상가를 구입할 수도 없고 뭐 임대료도 낼 수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죠. 기도하다 보니 인터넷에 엄청난 수많은 수요자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그런 또 사무실을 가게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칸디나바 반도의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가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겨울이 길어서 눈도 얼마나 많습니까? 산악지대에 또 바위도 많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죠. 거기서 무엇이 나오죠? 바위가 막고 있으면 바위를 박살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척박한 환경, 제한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얼마든지 또 새로운 공업국가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들어갈 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고 뚫습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걸리고 그죠? 뭐 재산도 파괴된 재산 물어줘야 되고 또 사람이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욕먹을 또 재판 소송에 걸릴 것을 각오하여서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친구를 살려야 된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친구의 영혼도 고침을 받고 제사함 받고 육신도 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고 문제거리가 또 응답거리가 되죠. 감사거리가 되고 찬양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그냥 뭐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광야에 가야, 사막에 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하여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사람들이 몇 명이죠?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여러분 뭐 건강한 사람이 뭐 특수훈련을 받고 아주 몸이 건강하면 모르죠. 뭐 어떻게 배워가지고 또 모시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메워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죠. 네 사람이 힘을 합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지붕을 올라갈 때 여러분 계단을 보셨죠, 그죠? 이 계단에 환자를 이제 들 것에 아니면 또 침상에 이렇게 들고 서로 이동할 때에 그것은 수평 맞추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위에 드는 사람은 조금만 들어야 되고 밑에 드는 사람은 또 많이 들어야 되고 힘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그죠? 친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예수님께 내릴 때는 더 조심해야 되죠. 그죠? 양쪽 네 군데서 동서남북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죠? 한쪽이 힘이 들어서 뭐 줄을 놓아 버리거나 그러면 친구가 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눈을 맞춰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할 때에 연합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요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해도 은혜 주시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처럼 여러분 뭐 50만 명, 60만 명이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27일 집회처럼 거죠. 200만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개건 정건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있으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매일 막 감사의 표현을 간식으로 하셔가지고 막 귤이 썩을 정도로 간식도 많이 드시고 많이들 드시고 또 과일뿐 아니라 과자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를 지금 적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감사가 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으로 하기가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통, 아픔, 슬픔들 함께할 때에 그것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리용사도 전도회 가 있고 사랑방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사회적 특징 중 한 가지가 양극화죠, 그죠? 분열, 차별,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화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 간도 전쟁하고 분쟁하죠. 기업 간도 거의 뭐 전쟁 아닙니까? 경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갑질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또 신앙 공동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합 하나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줄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또 포박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포성줄로 묶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줄이죠?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죠. 평안의 왕이신 주님이 평화를 주시러 성탄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은 두 가지 줄이죠. 사랑의 줄, 또 평안의 줄인 것입니다. 막힌 담을 하시고 생명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와 하나 되고 원수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됨, 또 연합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줄, 사랑의 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과 집안이 하나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연합의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닙니다. 이 관유죠. 거룩한 기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이슬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슬이 내려야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2장 3절에서도 마가복음 2장 3절에서도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느냐, 바로 예수께로 올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자를 위하여 친구들은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용한 의사나 병원에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로 간 거죠.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영적인 치유까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웃의 아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답을 4명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답임을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안전병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일들을 하고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고 나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나는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은 답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심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며, 또 믿기를 원한다면 내 친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놀고 먹고 여행 가자, 내가 식사를 사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러나 내가 아프고 내가 또 힘든 자리에, 실직한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드문 시대입니다. 어려울 땐 친구도 사라지고 혼자 남고 고독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친척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또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영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다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섬길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부서 각 전도회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이제 청직이 또 지원도 받고 또 임명도 하고 2025년을 섬기게 되죠. 1년 사역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다시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권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 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주님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계속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주님 사역에 바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